오늘 우리가 요즘 온 세대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마다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살펴보면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또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호흡만 넣으셔서 생물이 되었는데 사람은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즉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동물이 동물끼리 소통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교제인 거죠. 우리 사람과 사람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할 때,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보면 몇 가지의 이 대화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만나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무엇을 샀다, 어디에 가봤다는 이런 이벤트 중심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긴 만났는데 둘 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지만 펭귄만 여러 마리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만나면 헤어질 시간이 없이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거나 물건과 장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유형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이 그냥 이야기가 끝이 없이 막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언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보만 알고 있는 사람은 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BTS, 이 BTS를 공연을 다녀온 사람과 그냥 BTS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 제목이 무엇이라는 것만 아는 사람은 만나면 대화가 다르겠죠. BTS를 직접 본 사람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할 때 눈빛이나 표정이나 억양이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이 협곡을 미국에 있다는 것과 그 이름만 아는 사람과 정말 이 웅장한 협곡을 한번 보고 온 사람은 차원이 다르는 거죠.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몇 년 다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는데도 자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분도 계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경험이죠. 연예인을 프로필로만 아는 사람하고 길 가다가 연예인을 한번 우연이라도 본 사람은 대화가 다르죠.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본 사람은
묻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어서 자기가 막 말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을 프로필만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보만 아는 사람은,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것만 아는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몇 마디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지만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프로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만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신앙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하고 싶은 이야기, 성공과 실패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 자녀들과 함께 있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끝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자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진화론자에게는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창조되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시고 기원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은 시간을 말하죠. 천지라는 것은 우주와 지구를 말합니다. 즉 공간을 말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내 인생의 공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기원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프로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변화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알고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진기주라는 이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배우가 되기까지 무려 4번의 직업을 바꿨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방송국의 기자가 되고 슈퍼 모델을 거쳐서 배우가 됐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이루기 힘든 일을 이 배우는 무려 4번이나 그렇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배우를 이르기를 이직 프로라, 이직 전문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죠. 왜 이분은 젊은 나이에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직업을 자주 바꿨을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 연예인이 이 배우가 한 번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남들 부러워하는 직업을 4번이나 바꾸게 된 것은 행복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꿈을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죠. 합격의 기쁨은 잠시뿐, 정작 자신은 어디에서도 꿈꾸던 삶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직업을 바꿔가면서 이 배우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직업들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뿐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모습이 이 배우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옆 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목표인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옆 사람만 보고 맞춰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연봉을 받아야 되고, 누구처럼 저런 집에 살아야 되고, 누구처럼 성공해야 되고, 이런 생각만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해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이야기는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모든 꿈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옆 사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생명의 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시간의 계획표를 세우지만, 내 인생의 시간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시간표대로 살 수는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이 시간과 공간도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내일을 살겠지만 그 시간조차도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어디에 살든 그곳도 그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인간은 잘 나가면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잘 사용해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 시간과 공간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걸 잊어버리고 기가 죽어서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할 것처럼 다른 사람과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을 잃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게 시작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게 시작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그 명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겠지만 사람들이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문이 열기도 전에 밤새도록 앉아서 기다리다가 또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현상이죠. 여기에 또 한정판이라는 말이 붙으면 애호가들에게는 지름신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신상은 많다.
네, 너무 우리가 신상품 한정품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말도 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정판,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는 한정판. 여러분, 그런데 나만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한정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한정판, 바로 내 자신입니다. 아멘. 바로 내가 한정판 중에 한정판인 거죠. 온 우주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명품은 시간의 세례를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작품은 시간의 세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빛이 나고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품을 소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명품이 아니라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유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로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날마다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실 수만 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면 나를 중심으로 모든 타이밍을 맞춰서 움직여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공간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시고, 환경이 중요해지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기적과 기사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면서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했던 한마디가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너의 창조주, 너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즉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너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시간과 공간도 너를 위해서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품이면서 명품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옆 사람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고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매일 아침에 만나를 거둬서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없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만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만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매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이끌려가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삶,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는 삶,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